당신은 가끔 당신의 목적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멀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부름을 받은 사람의 빛에는 아직 의심의 그림자 속에 사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메달이 아니라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짐입니다. 어둠을 더 편안하게 여기는 마음들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조용한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이들이 종종 가장 미움을 받는 영적 이유 10가지를 밝히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큰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어쩌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의 영이 기다려온 확증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조용한 고통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사이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목적이 뼛속에서 불처럼 타오릅니다. 선택된 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침묵 속의 불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얼굴과 걸음걸이, 행동만 볼 뿐, 그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무게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많은 이들이 존재조차 믿지 않는 그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만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대화에 끼어야 하고 마음이 외치고 싶어도 미소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외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침묵은 판단과 비난, 심지어는 멸시로 변합니다. 네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선택받은 자조차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를 앞으로 이끄는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 압니다. 하지만 그 오해는 하나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언어는 아직 땅에 묶여있는 마음들로는 해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비된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언적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도 무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숨어보려 해도 그의 존재는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구조를 뒤흔듭니다. 존재만으로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의 영은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정체는 흔들리고 그가 말하는 곳마다 변명은 무너지며 그가 섬기는 곳에는 진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마음들은 익숙한 혼돈을 새로운 질서보다 더 선호합니다. 공허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깨뜨리기 위해 보내진 이들을 마주할 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의미하는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가 일어서는 순간 안주하고 있던 이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썩은 체계를 지지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히 있는 매 순간 하늘이 준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항을 낳을 것입니다. 거절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반대는 당신이 지옥의 안락함을 뒤흔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들으세요. 만약 당신이 변화를 일으키고 불편함을 주고 구조를 흔드는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바로 어려운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자책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피어나는 모습만으로도 누군가는 속에서 시들어갑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그들에게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용기는 그들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당신의 순종은 그들의 감춰진 반항을 폭로하며 당신의 전진은 그들의 정체를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기 시작하실 때 당신은 많은 이들이 되지 못한 모습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걸음만으로도 드러납니다. 당신의 빛은 어떤 이들이 커튼을 쳐두고 싶었던 곳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미움이 시작됩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속삭임 섞인 말들, 은근한 거리감,
한때 당신을 존경하던 시선이 이제는 피하려는 시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당신의 삶은 당신조차 이해하지 못할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늘의 빛으로 빛나는 이는 그림자의 좌절 속에 사는 이들을 반드시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종종 비난, 냉소 또는 멸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에 직접 말을 걸고 있다면, 만약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선택받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 선언은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이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어떤 저항보다도 크다는 것을, 세상은 땅에서 오지 않은 은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움직일 때 대부분의 반응은 의심 혹은 질투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재능은 흔한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문에서 물려받은 것도,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도, 인간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것을 세상은 신뢰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 안에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분별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선택된 자들은 단지 위로부터 받은 것을 살아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이들에게 그것은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이야? 왜 나는 아니야? 하지만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왜 나도 그분을 찾지 않는가?입니다. 하늘에서 온 은사는 공격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 행동 스타일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당신의 헌신에서 오는 영적 무게는 가질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채워진 은사는 단지 외형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은사, 비전, 메시지가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바로 어려운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자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지키며 세상이 당신의 본질을 지우려 해도 권세 있게 걷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눈을 떼지 않는 시선 아래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위를 걷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당신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가장 작은 실수 하나라도 기다리는 이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목을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목과 함께 요구가 따릅니다. 예전에는 당신에게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의 모든 걸음에 주목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흔한 실수도 당신에게는 스캔들이 됩니다. 이 감시는 단지 인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입니다. 원수는 선택받은 자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어둠의 왕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일으키고 손가락질을 하게 하고 판단하는 시선을 보내게 합니다. 당신은 더 자주 실수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평범함에 익숙한 이들에게 불편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들의 시선을 만족시키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비추도록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감시 속에서도 당신은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붙드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압박감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당신이 응원보다 판단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말씀을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선 아래에서 같은 강도로 빚어지고 있는 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승리의 약속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번영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이 열리고 기회가 생기고 조용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이야? 왜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격으로 얻으려는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를 낳고 조용한 경쟁을 키우며 종종 응원하던 이들의 질투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승진, 열린 문, 간증은 축하의 이유가 아닌 거리감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전진을 교만으로 착각합니다.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의 표식이지 우월함의 표식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말들이 나올까 두려워 하나님의 일하심을 숨기지 마세요. 반대 속에서도 간증하세요. 만약 당신이 죄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저항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어려운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자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당신을 보호하고 하늘로부터 내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공격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정 속에는 가장 강한 자조차 왜 나만 혼자인가? 라고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세워지기 전에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아픕니다. 아무 설명 없이 멀어지는 친구들을 보는 것도 아프고 예전엔 쉽게 웃던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아픕니다. 대화가 얕아지고 만남이 의미를 잃고 함께 있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길은 군중이 함께 걷기엔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방향으로 채우기 위해 소음으로부터 비워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을 소리에서 분리시키십니다. 그러니 익숙한 얼굴들의 침묵이나 거리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운명을 견딜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선택된 자의 외로움은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의 계절일 뿐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을 받아들이는 자는 박수 없이도 관중 없이도 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그분과 함께 걷습니다. 하늘과 동행하는 이에게는 땅이 비어 있어도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코드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다른 이들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포기, 설명할 수 없는 방향 선택, 그러나 당신 안에서는 분명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길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유를 묻더라도 당신은 단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시선, 오해, 성급한 판단들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겉만 보고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아직 임신 중일 때조차 그 안에 혼란이 존재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오해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은 비판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마음들에게는 과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마세요. 당신을 부르신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들으세요. 하늘의 언어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번역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구별된 자에 의해 순종되면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지금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 공간은 부름받았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이들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여정은 목소리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여전히 듣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자의 존재는 많은 이들이 어둠을 더 편하게 여기는 방 안의 불빛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불편함을 일으키고 당신의 바른 태도가 의심을 자극하며 당신의 거룩함을 향한 갈망은 이미 타협에 익숙해진 이들에게는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당신은 무거운 시선, 악의적인 말들, 걱정으로 포장된 태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빛은 오래전부터 숨어있던 어둠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빛은 가면을 벗기고 당신의 진실은 조용한 거짓을 고발합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은 당신을 직면하는 대신 공격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멀어지는 이들이 생기고 당신을 분류하려 하거나 깎아내리려 하거나 심지어 침묵시키려는 시도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구조를 건드리고 있으며 치유가 필요했던 상처를 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 탓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두운 환경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빛을 꺼뜨리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자책을 읽어보세요. 그림자가 당신을 덮으려 할 때에도 당신이 빛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불편함을 주는 그 빛에는 하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워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졌어야 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혼란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늘로부터 온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 혼돈에서 이익을 보던 자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사자는 종종 혼란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군가 당신을 반항적이다, 과격하다, 심지어 문제다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안주하는 사이클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시 세우며 재정렬하도록 구별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순종이라 여기는 것은 사실 목적에 대한 당신의 충실함입니다. 개혁자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거절당했습니다. 변화의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홀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늘까지도 울려 퍼지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 답이 되고 빗나감 속에서 방향이 되며 침묵 속에서 목소리가 되도록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우고 있다면 지금 누군가와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어쩌면 그는 지금 포기하려는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의 행동이 내일 그의 부르심을 다시 불붙이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어떤 말이 당신에 대해 하기 전부터 하늘은 이미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당신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택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두려움보다 오래되었고 당신의 상처보다 더 깊고 당신이 믿게 된 모든 거짓보다 더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운명을 찾아가는 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시작 전에 끝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넘어지고 길을 잃고 지체되는 순간들이 있어도 당신 안에는 언제나 다시 부르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세상의 성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것은 하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 당신은 의도된 작품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도, 어떤 실수도, 어떤 상처도 그것들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만약 이 계시가 당신의 영혼을 건드렸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막으려 했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늘로부터 보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실수, 모든 눈물, 모든 침묵의 계절,
그 모든 것은 신성한 정밀함으로 당신의 목적과 엮일 것입니다. 오늘은 회복 불가능한 실수처럼 느껴지는 것이 내일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했던 일이 당신을 지탱한 은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조각들이 영원의 손에 의해 정확히 맞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를 쓰시는 저자는 인간의 펜이 아니라 구속의 펜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는 꼭 알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기 위한 발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길을 벗어났던 순간들은 당신을 자격 박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데려온 사랑의 위대함을 더욱 드러냅니다. 당신이 포기하려 했던 그날들조차도 오늘 쓰러져 있는 이들을 일으킬 힘이 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믿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계획의 오류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도록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당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으로 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장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